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이들과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있는 뜻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로할 만한 많은 것들을 늘 가까이 마주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진리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진리로 삼고 주의 말씀만 우리 등불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또 강렬함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닿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진리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이 시간 증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에 지금 벌써 세 번째 반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 몰랐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봤더니 고생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인상 깊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좀 웃기지만 그 당시 한 가지 했던 다짐이 있었는데, 다짐 아닌 다짐이죠. 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아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철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경 인물로도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이름은 소망을 담아서 짓는 건데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등한 복을 그땐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생각이고요. 어쨌든 보시면 또 세 번째 반란이 결국에 일어났어요. 진짜 끝이 없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정한 후사는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또 칭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이제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말년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고난의 아주 많은 비율이 자식에 의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대단한 반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생각에 우리가 언젠간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텐데 죄송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바울의 말년도 비참하기 그지없는 말년을 보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반전이 약속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우리는 이미 반전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를 아는 반전을 겪었잖아요. 천국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반전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요 너무 늙어서 이제 이런 반란을 진압할 힘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다윗을 왜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이제 그만 좀 데려가셔서 쉬게 하시지 왜 늙어서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주 충격적이게도 다윗의 최측근 두 사람이 이 아도니아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한 명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죠. 요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장군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뭐 요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비아달의 합류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랑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킬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고요. 압살롬 반란 사건 때도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의 밀정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합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라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왕이 전혀 몰랐다는 건 지금 그만큼 다윗의 사람이 이제 궁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자식이나 손주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요 선지자 나단이 들어요. 여러분, 나단 기억하시죠?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다윗에게 아주 송곳 같은 말들로 직언을 했던 굉장히 대쪽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알던 나단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면 우리 생각에 그냥 왕이시여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랑 함께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밧세바한테 말해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왕께 나아가서 왕이시여 솔로몬을 후사로 삼으신 걸 잊으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하시면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모의를 밧세바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나단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나단은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단의 성격은 이것저것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직언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마침 있더라고요. 나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많이 늙어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윗 앞에서 반역이라는 사건을 바로 말하기가 걱정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충격적인 보고를 직접 하기보다는 왕후 밧세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주석가가 적어놨더라고요. 맞는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단은 자기 성격대로 하지 않았고요. 아주 민감하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면서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생각에 나단이 왕을 부담스럽게 하면 왕을 놀라게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그럴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아도니아한테 그냥 붙었겠죠. 거기가 대세인데요. 거기는 명분도 확실합니다. 위에 형들이 다 죽어서 어느새 아도니아가 첫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세에다가 명분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오늘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나단은 지금 정답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확실해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나단은 정답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밀어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례식장에 갔다가 좀 충격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고인을 보내면서 슬프니까 지인들이 많이 울었을 상태였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만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 건데 왜 슬퍼하냐는 거겠죠. 알죠. 왜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슬퍼하는 고인의 지인을 위로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알기로 참 따뜻한 건데 그 정답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복음처럼 그게 따뜻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단이요 얼마나 민감한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계획한 대로 밧세바와 이제 시나리오를 짰죠. 계획한 대로 밧세바랑 다윗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나단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하냐면 왕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내 주 왕께서 몇 번을 그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렇게도 안 하고요. 당신 이렇게 안 하고요.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께서 우리가 읽은 이후에 본문 이후를 봐도 몇 번을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께서 종인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나단이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옛날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죄를 다윗이 범했을 때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그럼 죽여야겠구나라고 해요. 나단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엎드리고 절했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내 주 왕이여 이런 거 없습니다. 죽임당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직언을 쏟아냈던 사람이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요, 혈기가 충만했던 때입니다. 알몸의 여인을 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젊은 다윗이었어요. 그 앞에서 잘못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을 찌르는 권세도 있던 때예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나단이 인정사정 없이 말하죠. 근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다윗, 권세를 다 잃은 다윗, 이제 정말 어떤 판단력도 없는 다윗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단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은지 아주 민감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예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권세가 넘치고 힘이 넘치든 아니면 지금처럼 힘이 없든 지금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었든 어떻든 중요한 건 나의 민감함을 유지하는 거였던 거예요. 나의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감격스러운 연합 예배를 다녀왔었죠. 우리가 결국 모였던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통과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예리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 다른 불경에 관한 것들, 다른 죄악에 관한 것들, 다른 옳은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리한 칼날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모인 걸로 결국에 차별금지법이 저지가 되면 정말로 교회가 승리한 게 될까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요? 아니요. 다른 수많은 영역에서의 칼날이 무디면, 다른 수많은 영역에서의 칼날이 무딘 이상 결코 교회는 변화되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칼날을 우리가 더 예리하게 갈고 갈기를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지체를 미워하는 나에 대한 것들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칼날이 동일하게 시퍼렇게 날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에 대한 칼날은 우리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날카로워도, 나를 갈고 또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도 다른 사람을 베는 도구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나를 갈고 갈아도 아주 예리해도 우리하고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나를 죽이는 칼, 남을 여전히 미워하는 나를 죽이는 칼은 날카로울수록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더 죽이기 때문에 우린 이 칼을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답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날카롭게 우리의 민감함을 한쪽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민감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할 만한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때에, 나를 죽여야 하는 때에도 그 날카로움을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원해요.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요,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멋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어플이 있는데 그 본문을 듣는데 그 앱으로 그 앱이 참 좋은 게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성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배우가 되어서 다윗이 나오면 다윗의 연기를 하고 바세바가 나오면 바세바의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쏙 들어가는 그 몰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는데 들으면요. 바세바 목소리가 완전히 노인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바세바도 이제 정말 많이 늙어서 노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처음 취했던 때 그때는 어떤 때였나요? 다윗이 바세바를 불경건하게 취했을 때 그때는 아주 젊은 여인이었고 그 젊은 여인의 외모 때문에 다윗이 취했던 거였죠. 거기에는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었고요. 그저 외모에 취한 불륜이었고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 옆에 있던 바세바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우습게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윗을 흡족하게 하는 여인이 또 옆에 있어요. 예, 수종 들고 있는 아비삭이란 여인이 수발을 지금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흡족하게 하는 여인 바세바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말씀들도 살아 있겠죠. 내가 여호와께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이 말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멋있는 말을 한 근거는 다 늙어버린 바세바 때문도 아니고요. 이제 흐려진 다윗의 판단 때문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다윗을 왜 여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민감함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소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은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리합니다. 여전히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그 민감함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늙었어도 오늘 나단처럼 다윗처럼 그 예리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리하게 날이선 칼날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죄악들에만 날카로운 게 아니고요. 내 경건함을 유지하는 일, 나의 죄악을 경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우리의 예리함이 날카롭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로 내 성향도 죽이고 그 날카로운 칼로 내 정욕도 죽이고 그 날카로운 칼로 내 미련함도 죽이고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